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함께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주님.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동재씨 혼자 가운데서 앞에 분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참 신혼을 즐기고 있는 그때에 말하는 뱀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사탄은 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요즘에 마귀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 어린아이들 신비 아파트 보느냐고 엄마들이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엄마들도 보다가 중독돼서 같이 신비한 인생으로 막 전락하고 있어요. 사교육 열풍이 불고 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으로 삶이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애들을 막 떠밀어서 막 달려가게 하는 거죠. 결혼할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배우자인가 생각하고 결혼하기보다는 뭐예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보고 옆에 뒀을 때 괜찮을 만한 스펙과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너무 못생기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나 같은 게 난 혼자 살아야 돼. 누가 날 좋아하겠어? 주님이 좋아한다. 누가 날 좋아하겠어? 날 좋아하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짝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울 보고 실망하고 친구 보고 낙담하고 통장 보고 쓰러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물론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희망과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이 땅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를 마귀는 싫어해.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린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계속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고 계속 쉬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빼앗아갈 것을 아시고 지금도 뭐 하세요?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뭘 아끼지 않는 자? 주님이 우리가 제일 아끼지 않았으면 좋아할 게 뭘까요?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 시간이지. 그렇죠?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를 알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물질이지.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은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도 일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멘. 지금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행각에 누워서 사람들이 고쳐주기를 바랬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뭐 아무것도 못하죠. 세상에 소문을 들었어요. 풍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동하여질 때 누가 나를 그 물에 넣어주면 내가 어떻게 된다? 낫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뭐예요? 그런 세상의 말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세상의 말에 휩쓸려 있고 그 세상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병이 치유되지 않아. 이것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공해야 된다. 학력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잘생기고 이뻐야 된다.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두고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쫓아가고 바라보는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해. 나는 왜 엄마 아들, 엄친딸, 엄친아가 될 수 없을까?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과 엄마 친구 딸은 엄청나게 다 위대한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쫓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나랑 언제나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실존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지금 뭘 쫓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세상의 풍문은 들었지만 나로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죠. 요청하지도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냥 딱 가서 보고, 그냥 주님께서 보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향하여 너 낫고 싶니? 다시 말해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비전의 삶으로 돌이키고 싶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런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얘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혼자 평생 누워 있었는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겠다라는 거야. 저에게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가 일하시겠다는 거야. 뭔가 여러분들이 비전을 받았을 때 내가 과연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 할 때 아멘 하면 돼.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 낫고 싶니? 세상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온전히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한 안식일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어야 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어때요? 안식일날 모든 건물 엘리베이터가 다 버튼이 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감히 어떤 청년 하나가 율법을 어기고 심지어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세상과 사탄이. 왜냐면 이건 진리니까. 그래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수많은 이성과 지식과의 전쟁들이 이런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 주님은 쉬지 않아요. 이 안식일이라고 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늘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도전을 통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도 일하는데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뭐요?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한다고 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살피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면 누가 일한다? 주님이 일하신다.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먹지를 못하는 거야. 끊임없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인생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누군가 나를 기대해 줄 때 그 기대에 부응해서 막 우리에게 축구선수 상기도 있지만 막 팬들이 막 와, 특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응원 가면 더 열심히 하려다 막 넘어지고 그럴지도 몰라.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막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응원이 그거야. 와 하면 그 기를 받자는 막 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열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분이라면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시는 분, 성장시키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컨디션에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묻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문을 두드리는 주님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일하실 기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필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을 쫙 펼쳐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때 그 일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만 그렇게 하는 그 이유, 그 일의 그 본질은 뭐냐면 죄에서 자유해 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참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던 유대인들이 그가 병 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누가 했냐 모른다.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걸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근데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은 이 본문 속에 많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맹인된 자를 딱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질병은 죄 때문이다. 죄의 싹은 질병이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엉뚱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면 병이 죄의 삭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나았지? 근데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죄의 열매는 질병이 맞아. 죄의 열매는 귀신 들림도 맞고 죄의 열매는 실패인 것도 맞아. 죄의 열매는 사망이야. 죄의 열매는 죽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죄 지면 그 순간은 내가 뭐 죄를 졌는데 걸리지 않으면이야 뭐 자유로울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걸리면 그 죄 때문에 내 인생 망하고 감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죄의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 지금 뭐예요? 네가 나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일했지. 너가 십자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진 십자가를 받아서 네가 구원 받았지. 예수의 삶이 됐지. 그렇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야. 죄에서 질병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일하고 계시게 하면 나는 건강하고 안전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을 여호와께서 지키면 파수꾼이 맨날 졸아도 그 성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침공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면 퍼펙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해도 무너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지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해돼요? 그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려는 마귀가 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그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하와에게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보고 딱 공격하고, 제 안에 있는 질투심을 보고 딱 공격하고, 우리의 약함을 보고. 오늘도 누구랑 신방하면서 얘기했지만 그분이 고백하기를 기도가 너무 쉬운데 어느 순간 기도가 너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한참 영성이 사라진 거야. 그렇게 쉬운 기도인데 잘 안 나올 때 있단 말이야. 어떤 때 막 술술 나오는 게 그만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침범치 못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셔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또 죄를 짓고 내가 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더 심한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한번 마귀가 자기 백성이었는데 빼앗겼어요. 근데 다시 찾으면 이거 완전히 얽어맨다는 거지. 그래서 죄가 습관이 들면 더 무서워지고요. 작은 죄를 짓다가 큰 죄로 확장되는 이유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그래. 그게 열매가 더 심각한 열매,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장님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질병이거나 고통이거나 사망이거나 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할 때 주님께서는 뭘 이야기한 거냐면 내가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 받았지만 만약에 그가 다시 어떻게 돼요? 악한 일을 하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 죄에서 자유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정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된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찌했든 삭개오처럼 동족의 피를 빨고 그냥 인간적인 컴플렉스와 연약함에 그냥 그렇게 쩔어있는 인생이어도 그 십자가를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줄 때는 항상 어떤 감동이면 죄에서 멀어지라는 감동이죠. 그래서 그 감동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 비전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길 가다가 슈퍼에서 만났는데 오늘 수요예배 가자. 그게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같이 부흥에 참석하자. 40일 영성 기도에 가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집사님 기도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병자가 나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기대하겠어. 그렇죠? 와,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 그럼 나 같으면 그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병에서 자유함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겠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박해해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과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방언을 터부시하고 영적인 것들을 예언은 없다고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의 고정적이고 이성적인 신앙, 사두개인과 같이 그런 화석화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도 변화시키고 싶었고 유대인들도 변화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곤조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옛 신앙의 모습. 지나간 것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만 있어야지, 교회 생활하면서 합리적이었던 거, 교회 생활하면서 효율적이었던 것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가 막 부흥을 해. 안수하는데 병이 치유돼. 그럼 그것을 보고 나도 철야 나와서 기도해야지. 막 철야 때 방언받아야. 그럼 나도 철야 나와서 방언받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방언 맞아? 아유, 그런다고 뭐 어쩌다 한두 명 그렇게 치유받고 방언 받겠지 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삶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둔감해진 거, 멀어진 거죠. 결국 살아있으나 일하시는 주님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다라는 거지.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은 일 안 하고 사람만 일하는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일을 안 하시는데 사람만 계속 일하는 그런 선교. 어딜 가나 사람의 냄새만 나는 거야.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건 뭐냐면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따뜻함과 인사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그런 따뜻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일하는 곳은요 판단과 정죄와 효율과 그런 어떤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제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과 위주의 모습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 보여지는 것에 대한 평가들. 그건 뭐예요?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38년의 병자가 행각에서 자기가 낫기를 원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풍문을 의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요. 주님이 도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돕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자,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병자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야, 손을 끌어주고 뭐 일으켜준 게 아니에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했어요. 그러자 그 병자가 혼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 그는 누구와 함께 일어난 거냐면 말씀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내게 선포되지 않았는데 혼자 일어나려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길 원해.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듣고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과 함께 일어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야.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매일 큐티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갭이 벌어져.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달라져서 기도도 술술 나와,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평안해. 그리고 시련이 와도 그냥 긍정의 믿음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말들이 선포돼요. 근데 얘네들 못해? 원망 불평 안 되고 힘들고 쓰러지는 거야. 왜냐면 인생이라는 길을 쭉 걸어오는데 이 친구는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 친구는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 없는 자들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걸어가는 자들은 주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주님은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일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듣는 이 설교,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텍스트, 성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작지만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렸어. 말씀에 의지해서. 그럼 주가 함께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물질이 주님 손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우편 집사님 이제 체코로 갈 건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은 막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막 두려움이 없다가도 또 어느 날 막 두렵기도 하고. 말씀이 있으면 안 두려워.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 근데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좀 일하게 했으면 좋겠어. 주님을 일하시게 했으면 좋겠어. 지난주 이번 주 TV 다느냐고 일을 좀 했더니 오랜만에 일했더니 좀 처음에는 일해야 되나 했는데 하니까 좋아. 주님을 향한 일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험난한 세상 혼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문을 듣고 저기만 들어가면, 저 기업만 들어가면, 저 대학만 들어가면, 그러면서 그냥 정자에서 누워가지고 물이 동하기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본 우리의 시선을 확 바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길 원하는 거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함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데 너 창업해라. 그래서 순종해서 창업했어요. 그랬더니 창업의 열매가 맺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개척해라. 순종해서 개척했더니 또 열매가 맺혀. 성공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면 백전백승이야. 왜냐면 주님이 일하시거든. 주가 일하시네. 주가 A 한번 꽝 쳐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쵸? 주께 아끼지 않는 자. 낳고자 하느냐 할 때 아끼지 말고 내가 낳기를 원합니다. 막 그냥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뭐야 어떻게 걸어가가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짐을 챙기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소경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아빠의 죄입니까? 저놈, 저 자식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제가 소경이 됐습니까? 주님이 하나 건너뛰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 소경들이 나오죠. 침 뱉어서 진흙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막 실로암 가서 씻고, 그리고 또 뭐 눈 뜨라고 하니까 뜨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말씀에 의지하니까 말씀을 딱 듣고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때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여러분, 죄의 결과가 질병이에요. 죄의 결과가 귀신 들림이고, 죄의 결과가 여러분들 망하는 거야. 죄는 냄새나고 썩어요. 죄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편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이.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원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죄 속에 있는 내가 주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죄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편강도도 어떻게 돼요? 천국 가고, 세리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신복을 죽였던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 막 주가 일하시는 게 너무 기뻐. 그래서 막 세워주는 거, 저 우리 애들 막 세워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걔가 잘 되면 막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놀부신 뽕가? 아이씨, 우현이만 맨날 목사님 칭찬하고 수호가 열받아서 재은이한테 안 되겠어. 우현 형의 비리를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겠어. 목사님 우현 형만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마귀신 보지. 근데 목사님 우리 형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맨날 이야기하고, 동생이 난 너무 자랑스럽다. 너 우리 형 알아? 우리 형 우현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은혜 아니에요?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높여지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세우고 높이길 원해요. 여러분, 성공은 아주 심플해. 여러분, 복음도 너무 심플해.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어렵다고 말하냐면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물에서 죽고 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면 너무 쉬워. 주여 물 위로 가리니까 와라. 네. 뛰어들어. 주여 아프가니스탄 갈까요? 가라. 네. 그냥 그럼 다 열려라 에바다. 다 열려요. 그게 말씀. 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막 일하고 싶은데 같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일하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 살피고 계세요. 행각에서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살피시다가 네가 낫고자 하니, 우리 충만이를 살피시다가 결혼하고자 하니, 이렇게 살피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죄의 열매. 뭐 안 되게 뭘 안 돼. 충만히 우리에게 옮길 것 같아. 아무래도 전 세계가 다 알아. 방송에서 하도 얘기해서. 이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 낫고 싶니? 아이 괜찮아요. 저는 안 나와도 돼요. 저는 뭐 그냥 죄인이라 이대로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죽을래요. 이게 바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좀 교만해야 돼. 말씀 앞에서 네 낫고 싶어요. 내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할 때 네 저 주세요. 막 그렇게. 꼬마아이들 막 어린아이가 혼나요. 막 혼났어. 아유 동생하고 있는데 이거 과자 먹을 사람 그럼 혼난 놈이 저요 그래. 그럼 아이고 하면서 줘. 근데 혼나가지고 전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 못 받아. 의그 소리 들어도 받아 먹는 게 낫지. 그래서 천국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 그러잖아. 침노 당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끄집어 내오는 거야. 막 그냥 침노하는 거야. 침노하는 거야. 목양실에 들어오는 두 부류의 성도님이 계세요. 똑똑똑 하고 들어오는 성도님이 확 열고 들어오는 성도님이 있어. 인간적으로는 확 열고 들어오면 좀 화가 나고 짜증 날 때가 있어요. 막 갑자기 막 들어오니 무방비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100% 나를 만나. 어쨌든. 근데 똑똑똑 하는데 내가 잘 못 듣거나 어떨 때는 막 집중하다가 일부러 대답을 안 해. 그러면 가. 아주 예의 바르지. 인격적이고 성품이 있고 너무 나이스하지. 그냥 날 못 만나.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천국은 창세 때부터 지금 침노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에 똥 묻히고도 막 아빠 주세요 막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바라보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계속 살펴요. 계속 살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를 찍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상인이를 계속 살핀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 중고등부들 계속 살펴요. 같이 일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우리 약함을 딱 발견하고 너 그거 하고 싶니? 괜찮아요. 그거 안 돼. 네 그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해.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무리를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무리를 걷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영광을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냥 영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죄 때문에 똥냄새 나는데 이게 멀어지면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면.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는 거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거죠. 그럼 되는 거야. 그런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브릴리언트한 아주 찬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더 심한 병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이게 넘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넘어져. 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는데 또 죄를 지니까 더 악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끊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요. 그러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인생이 된다. 그걸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주님이요,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일할 곳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데 다 마귀의 괴계에 눌려서 정자에 누워서 세상의 풍문을 듣고 세상의 방법으로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금 살피시는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일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겠습니다.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의 영광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다가와 일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다시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 주님과 함께 놀라운 삶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살피시는 주님, 가족 때문에 힘들고 잘못된 습관 때문에 힘들고 잘못된 계약과 선택 때문에 힘들고 사람의 말을 들어서 힘들고 근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행각에 누워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악의 사슬을 끊고 싶으냐? 건강해지고 싶으냐? 죄에서 자유하고 싶으냐? 비전과 꿈을 갖고 싶으냐? 물으실 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일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살리십니다. 죄의 열매인 하나님 그 실패와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인 그 회복과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그냥 행각에 누워있는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들었기에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은 말씀과 함께 세상이라는 행각에서 일어날지어다. 말씀과 함께 세상에서의 그 연목과 세상에서의 풍문에서 일어날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의 삶에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능력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하지만 매가리 없이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가짜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열심을 내는 일에 10분의 1도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리얼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하는 주님과 함께 성공과 성장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구한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신 것 같이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일하시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모든 자들의 행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우울함이나 질병과 나태함이나 연약함이나 하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모든 악한 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의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자들마다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승리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아끼지 말게 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밤 행각 가운데 누워있는 모든 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며 오늘이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 일하고 싶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고 우리를 죄와 멀어지게 하고 싶고 우리의 삶이 죄와 멀어짐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는 영광의 삶으로 세우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살피실 때 아멘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와 함께 일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며,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기에 또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배운 이 말씀 가슴에 붙잡고 내 삶을 살피고 계시는 주님과 눈맞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순종하여 그 말씀 붙잡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발걸음을 요단강에 내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게 하셔서 그것은 곧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것이오니 그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영광의 그 승리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